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성경 봉독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종려주일 팜 선데이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 전에 그 일주일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종려주일에 예수께서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안장으로 얹고 그 다음에 길에다가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깔고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 호산나의 뜻이 구약 성경에 있는 것과 신약이 조금 바뀌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를 구하소서라는 뜻이 호산나입니다. 그런데 점점 시편에서 보니까 호산나의 뜻이 구원이 여기 있다 이렇게 시편에 쓰이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그 종려주일에 나왔던 호산나의 뜻은 마치 바다에서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대고 있는데 지금 라이프가드가 구하러 오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말, 호산나, 신난다, 나를 여기에 나를 구원하실 분이 오고 있다. 지금 내가 거의 죽을 뻔했었는데 그 라이프가드를 보고 외치는 말, 신난다, 구원이다. 여기 우리의 구원하실 분이 오고 있다. 이렇게 그 뜻이 확대가 됩니다. 제가 그 목양 칼럼에 좀 자세히 써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에 백성들이 예수를 환영하면서 외치는데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죠. 신난다. 우리에게 구원해 주심이 오신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다. 구원이다. 구원이다.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호산나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여기 오셔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오신다.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이 환영하면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종려주일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 날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성경도 분위기가 달라져요. 종려주일에는 사람들이 예수님 환영하고 기뻐하는데 그 다음 날부터는 사람들도 태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둘씩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은 가장 외롭고 가장 힘든 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특별 기도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7시에 모여서 우리를 향한 예수의 사랑과 희생을 생각하면서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여러분 눈치를 챘는지 모르게 채셨겠지만 마지막 주에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하는데 이번에는 주중에 금요일 저녁에 주의 만찬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참여해 주셔서 함께 예수님의 흘리신 피와 지키신 살을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져보면 1년에 5일 특별 기도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의 스케줄을 한번 보신 다음에 한 주간을 비우고 기도회로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 제목도 적으시고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다 쏟아 놓으시기를, 그래서 응답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태복음을 1장부터 쭉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연속으로 설교하고 있는데 제가 종려주일까지는 마태복음을 나가고 부활절 날은 제가 설교를 따로 준비하겠다 말씀드렸었는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 말씀과 종려주일과 통하는 것이 있구나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말씀을 전하는데 용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설교를 잘 들으시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귀를 기울이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누가 가장 높은 사람이 됩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제자들은 한참 동안 서로 논쟁을 한 것 같아요. 내가 높다, 네가 높다. 천국에서는 내가 높다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제자 중에 누가 이 질문을 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설교를 준비할 때 책들을 보니까 어떤 학자는 아마 베드로가 했을 것이다. 그 질문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라도 내가 베드로였다면 그랬을 것 같아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천국에서 가장 높은 사람을 한 사람 정한다면 그건 나다. 왜냐하면 모두 다 바라볼 때 나는 바다 위를 한번 걸었었고 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는 것도 봤고 또 지난주에 낚시한 다음에 물고기 한 마리 잡아서 입에서 동전으로 내가 세금도 내지 않았느냐. 아마 천국에서는 내가 제일 높은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들은 예수님께서 대답은 안 하시고 그 집안에 있는 한 아이를 데려다가 가운데 세우세요. 재밌게도 학자들은 이 장소가 아마 베드로의 집이었을 것이다. 그 집이. 그런 다음에 그 세운 아이는 아마 베드로의 아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딱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베드로 바로 너야. 네가 바로 제일 높은 사람이야 라고 해주기를 인정받기를 바랬었는데 예수님은 자기 아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 2000년 전만 해도 여러분 아이들은 유대 사회에서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한 집안의 물건 정도 되는 거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부모로서는 귀한 아들이지만 근데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 나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린아이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아집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25년 전에 읽었던 책이 생각났어요. 그 책은 그 로버트 풀검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목사님인데 그 신앙서적이 아니라 에세이집이에요. 책 제목이 뭐냐면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All I really need to know, I learned in kindergarten. 그런 책이 있었어요. 한번 여러분 이 책의 서론이 참 재밌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어떻게 살 것이며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해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나는 유치원에서 배웠다. 지혜는 대학이라는 산꼭대기에 있는 게 아니라 유치원 모래상자 속에 있었다. 내가 유치원에서 배운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무엇이든지 친구와 나눠 가져라. 페어플레이를 해라. 남을 때리지 마라. 사용한 물건을 항상 제자리에 갖다 놔라. 내가 어지럽힌 것은 너 스스로 치워라. 자기 물건이 아닌 물건에는 손대지 마라. 남에게 상처를 줬으면 반드시 미안하다고 말해라.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어라. 화장실을 쓴 다음에는 꼭 물을 내려라. 나이가 들면 좀 잊을 때가 많이 있죠. 따뜻하게 데운 과자와 찬 우유는 언제나 좋다. 균형 잡힌 생활을 해라. 배우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밖에 나가 놀기도 하고 무엇이든지 날마다 조금씩 일을 해라. 오후에는 꼭 낮잠을 자도록 해라. 밖으로 나갈 때는 차조심할 것이며 친구와 손을 꼭 잡고 서로 의지해라. 제가 이거 읽어드리니까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세상은 너무나 놀랍다. 플라스틱 컵에 심은 작은 씨앗을 기억하라. 뿌리가 내리고 싹이 올라오지만 아무도 그것이 어떻게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선 정말로 알지 못한다. 하지만 우리의 삶 또한 그런 것과 같은 것이다. 금붕어와 햄스터와 흰쥐 그리고 플라스틱 컵 안에 심은 작은 씨앗조차도 언젠가는 다 죽는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다. 중략을 하고요.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여기 속에 들어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성경의 황금률과 사랑과 기본적인 위생관념이 이 속에 있다. 그리고 환경 문제와 정치학과 건전한 생활까지도. 만일 우리가, 아니 온 세상 사람들이 매일 오후 3시쯤에 따뜻한 과자와 우유를 먹고 나서 담요를 덮고 낮잠을 잔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겠는가 생각해보라. 또 모든 나라가 자신이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 갖다 두고 자기가 어지럽힌 것을 자기 스스로 치우는 것을 기본 정책으로 삼는다면 얼마나 좋아지겠는가. 그리고 당신이 나이를 얼마나 먹었든 세상 밖으로 나갈 때는 서로 손을 꼭 잡고 의지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다. 여러분 어떻게 지금 읽어드린 내용이 좋습니까?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책은 86년에 쓰여진 이후로 25쇄, 25번째 출판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 책은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에 올리기도 했고, 또 이 책의 저자 로버트 풀검 목사님은 옛날에 유명했던 오프라 윈프리 쇼에도 나와서 출연할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너무 은혜를 받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유치원생처럼 어린 나이가 되면 좋겠는데, 과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니들 다 30년, 50년 전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치원생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은 어린아이가 되라, 유치원생이 되라, 이 말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기에는 너무나 많이 알아버렸다. 세상을 알아버렸어요. 그리고 순수함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그때 그 자리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우리는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교훈이 또 한 가지 있어요. 과연 우리가 우리 힘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자, 우리가 어린이가 되면 천국에 들어간다 말씀하시는 건데, 예수님의 의도는 너희들이 노력하면 갈 수 있다, 그 말인가? 정답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이미 너희는 천국 시민인데, 천국 시민이 되려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어린아이 같은 성품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처음에 제자가 물어봤던 질문이 틀린 질문이었어요. 3절에 보시니까 너희가 돌이키려는 거예요. 생각을 돌이키고 방향을 돌이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unless you turn,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방향, 신앙의 방향이 틀렸다는 겁니다. 먼저 그 잘못된 방향을 똑바로 잡아야 된다. 저는 에너지가 많고 열정이 가득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동시에 열정만 가득한 사람은 제가 무서워합니다. 방향은 틀렸는데 열정만 가지고 끝까지 가겠다, 이거는 내가 끝까지 고집부리고 가겠다, 그런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다. 말이 안 통한다. 피해야 될 사람입니다. 열정이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한국의 기독교 출판사 중에 여러 가지 중에 나침판 출판사라는 출판사가 있어요. 나침판은 컴패스잖아요. 그런데 그 책을 만드는 회사가 왜 나침판이라고 이름을 줬는가? 거기서 나온 모든 책들의 뒤에 보시면 책 속표지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망망한 바다 한가운데 배 한 척이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구명보트에 옮겨왔지만 한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절박한 표정으로 안절부절 못하던 성난 무리 앞에 급히 달려나온 그 선원이 손에 있는 물건을 보여주면서 하는 한마디 말. 모두들 나침판을 잊고 왔기에. 이 선원이 늦게 나온 이유는 나침판을 들고 나온 거예요. 분명 나침판이 없었다면 그들은 끝없이 바다 위를 표류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삶의 바다를 항해하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우리는 그 나침판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위대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널리 전하고 싶습니다. 이 글이 모든 책마다 실려 있어요. 나침판에 나오는 그림. 자, 우리는 예수님한테 가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나침판이다. 예수를 가르치는 나침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돌이켜야 된다. 바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 잘못된 방향으로 간 만큼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첫 번째로 어린아이들의 겸손을 배워라.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미다가 저를 바라보고 있네요. 어린아이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겸손은 나를 낮추고 남을 높여주는 것이다. 자기의 이름은 감추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빛나게 해주는 것이다. 자기의 자랑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띄워주는 것입니다. 이게 쉽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내 공로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참 어려운 말입니다. 또 겸손은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을 자기 이하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은사를 알고 은사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무슨 일을 부탁을 하면 가장 많이 듣는 말, 저는 못해요. 특별히 모태신앙인 사람들이 못한다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못한다는 말은 겸손이 아니다. 안 하는 것도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자기한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진짜로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알고 자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자기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부인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면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는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의지한다, 의존한다. 어린아이 치고 자기 힘으로 사는 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구의 도움 없이 어린이가 산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자기의 부모나 혹은 다른 사람을 의지합니다.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의지하면서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아이가 누군가를 철저하게 의존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기는 놀라운 일들도 나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착각을 해요. 이것은 내가 잘해서 된 거다. 내가 잘나서 한 거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된 것이 없는데 우리는 잘 잊어버립니다. 옛말에 보니까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조상 탓 이런 말이 있죠. 잘된 건 다 나 때문에 잘 된 것 같고 잘못된 거는 다 남들 때문에 잘못된 것 같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의존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어린아이 어떻습니까? 어린이는 누군가를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신뢰하되 끝까지 신뢰합니다. 가족이 여행을 가는데 뒤에 카시트에 애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운전을 하고. 근데 뒤에 있는 어린애가 혹시 아버지가 길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혹시 가스가 떨어지는 거 아닐까? 혹시 사막에서 서버리는 것은 아닐까? 이런 걱정하는 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뒷자리에서 애들이. 만약에 우리 애들이 아버지가 아닌 것 같아요. 이 길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그런다 그러면은 그 아이는 아이가 아니죠. 물론 그 아버지가 상습적으로 뭐 가스가 뭐 중간에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고장나서 뭐 길 안에서 선 경험이 많다면 애들이 그럴 수 있겠지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미나가 중학교 들어갔을 때 같이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 옛날에는 자연농원에 갔습니다. 거기에 T-익스프레스라고 굉장히 높고 무서운 롤러코스터가 새로 생겼을 때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 롤러코스터의 총 길이는 1마일이 넘고 최고 속력은 65마일, 최고 높이는 184피트, 그리고 최고 중력 가속도 떨어질 때 4.5G인데 그거는 평소 느끼는 중력보다 4.5배가 더 높은 거예요. 떨어질 때 중력이. 그리고 그걸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이 3분 12초 되는 거였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좋아했죠. 놀이동산. 근데 나이를 먹고 그러니까 점점 무서워지고 이제 어지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 미나는 저를 꼭 붙잡고 저걸 꼭 타야 된다 말하는 거예요. 한 번만 타면 좋겠는데 타고 나면 또 줄 서서 또 타고 서너 번은 타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 탈 때는 아버지, 아빠 손 들어야 돼 위로. 무서워 죽겠는데 손 들고 타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고 무섭고 그러는데 미나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힘들게 탄 다음에 물어봅니다. 너 안 무서워? 응, 안 무서워. 왜? 아빠랑 같이 있으니까. 하는 말이 아빠랑 같이 있으니까 안 무서워.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는 그냥 앉아있기만 했는데, 속으로 무서워서 죽을 뻔했었는데, 우리 애는 아빠가 있으니까 나는 안 무서워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부모님을 무한 신뢰합니다. 부모님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생각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지 않은 한 아이 빼놓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그런 어린 나이의 신앙을 본받아라. 겸손한 신앙. 나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는 신앙. 하나님을 믿되 끝까지 믿는 신앙을 가져라. 이게 바로 천국 시민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불완전한 세상을 온전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설교를 드릴 때 첫 부분에서 오늘 설교 말씀이 종료줄 말씀과 연관이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주보에 보면 밑에 또 성경 말씀 제가 인용한 게 있죠. 마태복음 21장 15에서 1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이 나귀 타고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애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기분 나쁜 거죠. 예수가 환영받는 것도 기분 나쁜데 지금 어린아이들이 하는 말, 아까 호산나는 뭐라 했죠? 구원이다. 구원하신 분이 오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 말을 들으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기분 나쁜 거예요. 예수님한테 따집니다.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게 옳은 일이냐? 화를 내는 겁니다. 이 얘기 들어봤냐? 화내는 거죠. 예수 하신 말씀, 이 아이들이 하는 말을 잘 듣고 있다. 너희들은 성경, 이거는 시편의 118편 2편인데 2절인데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서 어린아이, nursing baby, 젖먹이, infant. 그러니까 아주 갓난 아이들이 하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받으신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어른들만 아름답게 찬양하면 하나님 기뻐하신 줄 알았는데 우리 아기들, 미다가 옹알옹알 거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온전한 찬양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또 한 가지 말씀 밑에 또 있죠. 누가복음 19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자, 아마도 예수님 오시는 길이 기니까 여기저기서 종교지들이 말한 것 같은데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저들을 책망하소서. 저렇게 시끄럽게 소리 지르고 구원 말하는데 책망해달라.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돌들이 찬양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사람들이 찬양하기를 침묵한다면 길가의 돌들이 예수님을 찬양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원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가장 잘해야 되는 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는 거예요. 침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금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다. 그런데 종교자들은 그것이 못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마저 잠잠하다면 돌들이 찬양할 것이다.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마음, 부족한 입술에서 나오는 찬양을 온전하게 받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찬양을 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침묵한다면 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찬양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 같이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린아이 같이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번 하나님을 신뢰하면 끝까지 믿는, 끝까지 신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호산나, 하늘에는 영광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아버지, 우리는 구원이 갈급합니다.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종려주일날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를 환영하고 예수님을 기뻐했지만, 그러나 고난주간에 그들이 예수를 배반하고 나중에는 십자가 못 박으라 말했던 그 사람들,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를 떠나지 않도록, 배반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또 한번 예수를 믿었을 때 끝까지 믿고, 또 예수님만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 모든 심령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